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 수요 예배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엠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7쪽 그 즈음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도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이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성일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의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서약한 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원한 사람이 자기 집안의 어린 딸이라든지 한 남편의 아내일 경우 그 서원의 이행 여부가 남편과 아버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별 볼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성경서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서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서약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약속에 대하여 어떻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서원의 정의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을 그 약속의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 이것은 서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인간의 자발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약속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과 신실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맹세의 일종인 것입니다.
난방을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이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사랑과 사랑과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충동이나 실수로 서운한 것일지라도 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게 되고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 그 서약은 철저하게 지켜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 여자의 서원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집안에 있는 어린 딸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심한 바가 있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게 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여자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런 결심과 결단을 서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 모든 그 서약에 대하여 아비나 남편에 의하여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잘 서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이거는 너무 무리한 서약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한 딸이나 아내의 말을 듣는 즉시 남편이 허락지 않는 경우가 있죠. 허락지 않는 경우 그것은 무효화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아비나 남편이 딸과 아내의 서약을 듣고도 묵인하였다면 그 서원을 나중에 금한다면 그것은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서약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추인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야 될지 그 시간이 남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한 그 시간 그대로 흘러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에 있어서 가장의 건의, 아버지의 건의, 남편의 건의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경솔한 소원이나 무분별한 은사로 허물이 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창조 질서에 의하면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는 부부가 다 동시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을 지지만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이 이 모든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어머니보다는 좀 더 이 생계에 대한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장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도덕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머리가 바로 남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세워주셨고 아버지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은 경솔히 행하여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한 약속은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죠. 그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 경솔하게 부르면서 약속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이 성산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4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자기에게 이루을 때는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약속을 팽개해 버리는 것, 그것은 그 서원을 이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서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가정적으로는 큰 비극을 경험을 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정이 바로 사사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입다라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바로 길르앗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입다가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경솔하게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사사기 11장 30절 보게 되면 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가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시면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엄청난 그런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솔한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승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환영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엄청난 서약, 경솔하게 하는 서약,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런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기쁨으로 이 입다 사사를 환영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의 집에 무남 동료였던 딸이 제일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경솔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진중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는 해야 되고, 만약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번의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약속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임직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을 때, 또 찬양대원으로 세워지고, 또 한경직분자로 세워지고, 교사로 세워지고, 또 목자로서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역자로 아니면 직원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항상 맹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그 바대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내놓고 그 약속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된다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의하면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정인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내가 어떠하게 부부의 대의를 지키고 남편의 의무를 감당을 하고 아내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지켜야 합니다. 가장의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가정의 아내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이제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약속,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대의를 지키며 신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양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은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정인 앞에서 한 이 가정의 이 약속, 교회 앞에서 한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머리로 자녀들에게는 한 아버지를 세워주셨고 아내에게는 한 남편을 세워주셨는데 이 아버지의 이 역할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나이에 따라 달리 생각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요즘은 남녀가 평등해졌고 어쩌면 여성 상위 시대처럼 여자 인격들이 더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또 남편의 어떤 권위라든지 그 이름들이 얼마나 또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갓난아이 때죠. 4세때에 이 아이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다. 슈퍼맨 정도로 그렇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세 정도 되면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이제 머리가 깨인 그런 때죠. 이제는 아버지는 이것도 모를 거야. 이 자녀가 더 똑똑해져가지고 아버지는 이것도 모를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세 때 중1 정도 되죠. 아버지는 가망이 없는 만큼 아버지는 가망이 없을 만큼 캐캐묵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라든지 생활 태도라든지 생활 패턴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이제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대 초반 21세 때에는 아버지와 같은 구세대는 지나갔다. 나는 신세대다. 그렇게 여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0대 중반부터 그렇게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점차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25세 때에는 그래도 아버지는 조금은 아시는 것 같다.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면을 조금씩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또 30세 때에는 이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할까 알고 싶다. 아버지는 만약에 이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 어떻게 생각을 할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세 정도 되면 우리 부부가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우리의 의견보다
아버지의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아버지께 의견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50세 때에는 아버지는 내 나이 때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야, 아버지가 내 나이 때에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잘 결정을 하셨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 때에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 일만은 꼭 의논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바라보는 그 관점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아버지의 근위를 인정받고 영적인 지도력을 펼치기 위하여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남편을 세워주셨고 아내를 세워주셨는데 그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영적인 리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리더를 그렇게 발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에 대한 책임 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받고 영적인 지도력을 펼치기 위하여 다음 4가지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버지는 자녀들의 원천이 되어줘야 한다. 원천이 되어줘야 한다. 자녀들에게 이 울타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렵게 생활을 하던 그 자녀가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고향과 같은 그 품이 아버지가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밖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지가 되어서 마지막에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또 어떤 때는 타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두 손 들고 돌아갈 그러한 집이 있다면 그러한 아버지의 품과 같은 원천의 품과 같은 그러한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는 언제나 용서한 가슴으로 기다려주는 품을 원천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버지로 부름받은 이 아버지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역할과 사명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지표가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표가 되어준다는 것은 자녀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줘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은 즉각 포기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분별력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은 자기 자신에 유익되고 덕이 되게 된다면 선으로서 여기게 됩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죄의 요소다라고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영적인 그 기준점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에 보게 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요즘 고운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합리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덕스러운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요즘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도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부모가 그러한 삶을 삶으로 기준점이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자녀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든든한 백. 첫 번째는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허랑방탕하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과 같은 품이 되어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원천이 되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삶의 지표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가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꼭 옆에 있어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영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흔들릴 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붙들어주는 언덕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를 원하는 몇 분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 기회를 포착하여 기다릴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간절하게 아버지를 찾고 부모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영적인 부모들은 깨닫고, 특별히 그 가정 속에 아버지로 부름받은 이 아비들은 그것을 깨닫고 그때에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있어주게 될 때에 정말로 그 자녀들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소년과 나무와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이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그 나무는 그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줍니다. 어떤 데는 그 나무 타기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술래잡기를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무 잎을 꺾어서 나무 잎으로 왕관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놀이기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쉼을 위한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정말로 이 소년과 지내게 되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소년이 청소년이 되어서는 이 소년이 이 나무에 와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하려니까 돈도 필요하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무는 그 소년에게 사과를 내어줍니다. 사과를 내어줘서 그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나무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집이 필요하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고 또 살려면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나무는 자기 자신의 가지를 내어주게 됩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가지를 줄 수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 중년이 되어 이제 사업상 멀리 떠나기 위하여 배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먼 지역에 가서 무역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니까 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 나무는 자기 자신의 몸통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나무는 몸통을 내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년이 이제는 노년이 되어서 그 나무를 찾아옵니다. 나무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합니다. I'm sorry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이제 무엇인가 더 필요로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쉼을 위해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자기 자신의 거루터기를 앉을 의자로 내어줍니다. 나무는 자기 자신을 쉼을 위한 의자로 내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유일하게 마지막 그 순간에 찾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주게 됩니다. 또 자녀들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지표가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자녀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 아버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가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영원한 미래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인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의 준비는 믿음의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게 만드는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만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일부분의 복, 일부분의 행복만을 제시하는 그런 요소인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영적인 아버지는, 영적인 부모는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이나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복의 영성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을 하고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을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아버지로 부름받은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어줘야 되고, 품이 되어줘야 되고, 자녀들에게 지표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까지도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낌없이 주는 그런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런 영적인 리더, 영적인 권위를 회복을 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부모로서의 권위를
온전하게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서 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한은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자라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 경솔하게 약속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게 묻고 그리고 답을 받은 가운데서 겸손하게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영적인 아비로서, 영적인 의미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속한 그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게 하여 아비 그리고 의미들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근위를 회복하고 아비는 영적인 아비로서의 근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리는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1, 2부 목장별 분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 나라에 코로나19 사태가 태풍과 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안정되어져 가고 있는 듯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래서 구목장 식구들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0에서 20목장 또 청년회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은 또 2부 예배 때 나와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서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우리 김민주 전사님이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서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또 내일 또 기수술을 하게 될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03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늘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넓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서약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로 먼저 부름받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1339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하여져가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으로 또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수술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복무로 출장으로 유학으로 나가 있는 우리 양정의 가족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잡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30장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우리의 약속 성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잘 이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직받았을 때에, 직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그 약속들 잊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영적인 아비로 영적인 어미로 먼저 부모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모 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주고 원천이 되어주고 자녀들에게 기준을 보이며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원과 인적인 자원과 물적인 자원을 줄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심어주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부모 세대들이 되도록, 특별히 영적인 아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339 기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놀라운 이 땅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恩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확산이 멈추고 치료의 길이 열려지고 치료의 약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과 아버지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상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공적인 예배가 어수선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이 점차 약하게 되어지고 아버지 안정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분산 예배로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분산 예배에 속한 우리 목장에 속한 식구들 공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또 수술을 앞두게 될 우리 권사님 양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한 능력에서 너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백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박기봉 권사님의 남편 낭연씨 주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수술을 이후에 회복 중인 우리 권 집사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또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 가문 가운데서도 농사를 지어 하나님 아버지 100배의 수익을 얻었던 것처럼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양령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가운데 있는 우리 아들들 하나님께서 신혼신의 건강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유학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 직장 가운데 또 멀리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선교로 나가 있는 우리 양령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이 수요 예배의 기도의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목금토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신가 위로하여 주신가 충만케 하여 주시면 정리 이 수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 돌려드린 우리 양령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